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쭉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곳에 모아 편집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누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이 다 한 자리 한 날 한 시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거는 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그게 중요하냐 하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많은 성경학자들의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밝히 나타내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으로 12장이 끝나고 다음에 13장이 시작됩니다. 그죠? 13장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13장의 얘기와 12장의 얘기가 구별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장절의 구분은 나중에 우리가 읽기 편하려고 주소를 달아둔 거지 이게 어떤 내용의 분명한 구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이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오늘 살짝 보여주시고 13절 이후로부터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여태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나라와 여태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어떤 행적들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기에 이렇게 감싸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썼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맨 처음과 맨 끝이 서로 이렇게 호응을 이루도록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맨 끝과 맨 마지막이 호응을 이루고 그 다음과 앞에서 두 번째와 뒤에서 두 번째가 호응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쓰다가 결국 가운데 있는 내용이 그것의 중심 내용이어서 그 중심 내용을 향해 가고 그 중심 내용이 적용되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썼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배치한 누가는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했던 행적들을 보여주고 그 행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보여주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앞으로 예수님의 세역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를 보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49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벌써 붙었으면 네, 감사합니다. 검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도 있죠. 자, 불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감사합니다. 뜨겁고 불이 붙겠죠. 불을 던진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우리가 돌을 던지는 건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나뭇가지를 던지는 건 상상할 수 있지만 불을 던지려면 그죠? 상당한 준비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불을 던지려 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있어서 이 불이 벌써 붙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불이 붙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51절부터 53절까지 이야기하십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 이제부터 한 집에서 5 식구가 서로 분쟁할 것이다. 셋이 둘과 둘이 셋과 같을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어머니가 서로 갈라질 것이다. 아멘. 지금도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혹은 이 예수님이 불을 던지기 이전에도 이런 일은 무수히 있었을 겁니다. 그죠? 아버지 아들이 싸우고 아버니와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울 것들 이런 이야기는 아마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을 거예요. 5 식구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왠지 그 당시에 일반적인 가족이라고 하면 5명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굳이 내가 온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불을 던지러 오셨고, 그렇게 오면 가정,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공동체, 뭐 집, 그러니까 회사도 아니고 무슨 학교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정말 운명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공동체, 그것마저 깨질 정도로 싸움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싸움은 그냥 이전에 뭐랄까, 뭐 서로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느냐, 혹은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어떤 싸움과는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것이 따라오냐면 분쟁이 따라온다라는 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걸음 가운데에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 가운데에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여기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이 세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분명하게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개가 교묘하게 같이 설 수 있을 것 같으나 사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바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란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문제인데, 죄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모든 것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를 섬기고 누구든지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도 듣기에 좋은, 세상 사람들도 듣기에 아름다운 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뒤 오히려 더 본질적인 일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 다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먼저 받아들이고 안 그 이후에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섬겨야 하고 우리가 서로 십자가 앞에 고개 숙여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우리가 앞에 부분,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게 하는 그 부분을 빼버리고 앞에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서로 사랑하고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을 위하는 그것만을 앞으로 내세우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불을 던지는 이 사역, 불을 던지는 예수님의 일을 우리는 조금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이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안녕하세요, 당신이 죄인인 거 아시죠? 라고 말할 필요까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보듬어 가시면서도 우리에게 절대로 놓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뼛속 깊이 죄인인 것을, 내가 뼛속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선한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때로는 내가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사랑할 수 없는가를 아는 것,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그것도 분명한 주님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느냐?
야, 나로 인해 차라리 엄마랑 싸우는 게 나 없이 엄마랑 평화하는 것보다 더 낫다. 나 때문에 아빠랑 싸우는 게 나 없이 아빠랑 잘 지내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다 라고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은 50절에 있습니다. 우리 50절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예수님은 그냥 막연히 불을 던지러만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다가오는 불화, 다가오는 고통, 다가오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고난의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례라고 써서 그렇지 이때 당시에는 세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침례를 얘기했습니다. 침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을 물에 완전 머리 끝까지 담갔다가 빼는 걸 침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고난의 침례는 뭐냐면 머리 끝까지 그 모든 존재가, 모든 삶의 모습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이 고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통을, 그런 고난의 침례를 받으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불이다 라는 거예요. 이 불의 속성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뭘 할 수밖에 없냐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중에 명약관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왜 눈을 피하고 그래요? 명약관화하다 무슨 뜻이에요?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불 보듯 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불만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불은 보는데 없는 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은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번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은 어딘가 불이 났는데 에이 없어지겠지 뭐 한다고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딘가 불이 났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보고 뭐 해야 돼요? 가서 그 불을 꺼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이라 함은 예수님의 말씀이라 함은 예수님의 능력이라 함은 그냥 그게 보고 저기 있네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 이 세상은 예수님의 복음을 보고 그것을 끌어갈 거예요. 그것을 없애려고 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가 사실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이후에 봤던 그 모든 역사들이 이 로마라는 거대한 세계의 제국이 복음이라는 불을 끄기 위하여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은 이 복음이라는 불을 끄기 위한 물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불길을 꺼트리도록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밥을 주는 일은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불을 꺼트리는 것을 포기했는가? 이 불을 꺼트리는 것을 포기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우리에게 치명적인 방법으로 그 불을 꺼트리는 것을 방법을 더 진화시키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기독교인이라 함은 착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뭔가 이 따뜻하고 교회 오빠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런 어떤 이 사회가 쳐놓은 울타리 있잖아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인만이 옳은 그리스도인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만이 뭐랄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들, 그것을 뛰쳐나온 사람들은 뭔가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이 세상이 정해놓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속하지 않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멍에를 씌우는 일을 이 세상, 이 사회가 이미 뭐랄까요? 완성해 버리지 않았는가. 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믿음에 지켰고 믿음 가운데 나갔던 성도들은 그런 구분법에 걸려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구분법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 가지 평가를 동시에 받았어요. 정말 착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빈곤한 사람이 적어지고 병든 사람이 적어지더라는 평가를 받은가 동시에 그들은 밤에 몰래 무덤에 모여서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다라는 그 두 가지 평가를 동시에 받았던 것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착하고 이 사회에 해결될 것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동시에 한쪽에서는 연병, 전염병과 같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달랐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언어로 그리스도인을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란 이름이 너무 믿는 사람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식상해져 버렸고 교회가 너무 뭐랄까 기관화 되어지면서 이런 정말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무뎌지지 않았는가, 내 가운데 많이 무뎌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 옆에 나를 감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불 보듯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불이어서 가까이 다가가면 내가 그 불에 옮겨 붙든 아니면 내가 그 불을 꺼트리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미지근해져서 품고 있으면 조금 따뜻한 온돌 정도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어느 정도 선명하게 남아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5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소나기가 오겠다고 하고 또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덥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던져졌어요. 이미 이 땅 가운데 불은 붙었습니다. 그런데 위선자들이 있어요. 위선자가 뭡니까? 가짜로 착한 척 하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위선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눈을 꾹 감고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위선자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존경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던져진 예수님의 불을 옮겨 붙거나 같이 타거나 아니면 그 불을 꺼트리려고 노력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그 불을 보고도 눈을 꾹 감고 뭐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않는 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오직 한 가지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통하여서 영원한 끝이 갈릴 것인데 마치 그런 건 없는 것처럼 눈을 꾹 감고 이 시대는 그냥 예전부터 있었던 그 시대와 지금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위선자들을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거죠.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비가 온다고 하고 남풍이 불면 덥겠다고 하고
이 시대 여기 이 땅은 막 분별해요. 이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뭐가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이 땅 가운데 완전 파묻혀가지고 이 땅에 어떤 일이 나면 무엇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결과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이때 당시에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날씨를 맞추는 정도였지만 지금 이 시대 때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이 땅을 분별해서 표적을 보고 어떻게 될 걸지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뭐 투자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읽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어디가 세상을 잘 읽는구나, 어디가 정말 나를 잘 아는구나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엄청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대를 읽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을 읽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대를 읽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불이 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불을 속에 간직한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읽어서 57절처럼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만약 우리들마저, 불이 붙은 우리들마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세상을 읽는 것에 골몰하고 그냥 이 세상의 표적을 읽는 것에 정신이 뺏겨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전파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 하나님의 복음이 안에 있으면서도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안에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이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시대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비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마냥 뭐랄까요, 이렇게 뭐 별다른 일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를 읽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경고가 있습니다. 58절과 59절입니다. 58절과 59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너는 도중에 그와 재빨리 타협하라. 그렇지 않고 재판을 받는 날이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법학 입문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법학 입문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그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카풀을 하잖아요. 대학에서 흔히 이제 대학 정문에서 시내까지 나가는데 카풀을 하는데 그냥 호의로 사람을 태워줬어요. 호의로 사람을 태워줬는데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이제 사람이 다쳤으면 이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운전하던 사람은 호의로 내 뒷사람을 태워줬는데 내가 호의로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내 부주의로 사고가 나서 이 사람이 다쳤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럼 이제 이전까지 호의로 사람을 태울 때까지는 이 관계에 있어서 법이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에는 법이 그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그 순간 뭐가 개입하냐면 법이 개입해요. 법이 개입해서 이 사고는, 이 상처는 어느 정도의 피해고 어떻게 보상해야 한다가 법의 힘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있었던 호의의 영역과 그 뒤에 있는 법의 영역은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에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법정에 가기 전까지는 뭐 바지가랑이를 붙잡든 뭐 울든 뭐 누워서 옷을 벗든지 간에 어쨌든 그 사람과 타협할 수 있는 여지라는 것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법정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관계에 법이 개입하는 그 순간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뭐 배를 째든 그 사람이 뭐 피는 어쨌든 상관없이 법이 발동해서 그 사람이 빚진 것을 모두 갚기 전까지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이 어떤 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뭐 할 시간이에요? 재빨리 타협할 시간입니다. 지금이 지나가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시간이 무한정 흘러가고 무한정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든 하나님이 오시든 그날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어떤 날? 법정 앞에 서게 되는 날. 지금 아무 일도 없다고,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냥 영원히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이 영원히 남아있지 않다. 반드시 내가 법정에 서서 내가 했던 선택에 대하여, 내가 했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순간이 우리한테 다가올 것인데, 누구든지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가릴 거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야 되는, 나의 죄값을 내가 치러야 하는, 즉 죽음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백히 눈앞으로 다가오는 멸망을, 명백히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을 마치 눈 질끈 감으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걸 우리가 알고 있을 때만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1분 1초를,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어떤 마감이 없으면, 어떤 기준이 없고 이 데드락이 없으면 그 이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원한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영원하니까 나는 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시간도 많으니까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분명하고 어떻게 보면 엄한 얼굴로 말씀하시는 것, 반드시 끝이 있고 반드시 우리가 법정 앞에 나아갈 거고, 거기에서는 그가 살아온 그 순간대로 그 불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바로 그것을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는 이 경고를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